오늘 저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의 그 열 문화 비유, 이 문화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기는 뭐가 나오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둘 다 좀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많이 남겼느냐, 묻어놨냐, 이걸 가지고 주인이 종들을 책망하는, 또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유명한가 하면 달란트 비유가 유명해요. 그래서 굳이 이 열문화 비유에 대해서는 목사님들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달란트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대략 그게 어떤 얘기인지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열문화 비유 이렇게 말씀드리면 글쎄요 이게 뭐 어디 나왔더라 좀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25장에, 누가복음 19장에는 열문화 비유가 나오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슷해 보이니까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이번 기회에도 한번 어떤 차이인가 좀 들어보시는 것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이 배경이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똑같이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도 옛날 얘기하다 보면 그 배경을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노인과 또 효자 아들이 살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상황을 얘기해주고 나서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얘기하시는데, 달란트 비유의 상황은 뭔가 하면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 생각에 판단을 따라서 조금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주인이 여행을 가게 된 거죠. 자, 비슷하게는 들려요. 근데 열문화 비유에는 주인이라는 표현 대신 한 귀인이라고 그래요. 귀족에 해당하는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면 책봉식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멀리 떠나게 된 겁니다. 아마 그 왕 즉위식을 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서울 수도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왕궁이 있는 곳을 가게 되니까 종들에게 얘기했겠죠. 내가 이제 왕이 돼서 돌아올 거다. 그러고는 한 문화씩을 모든 종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죠. 달란트 비유는 뭐 한 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맡기는데, 한 문화씩을 동일하게 주고, 그리고 똑같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는 건 맞지만 여기에는 조금 특정한 상황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비유에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이 책봉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왕이 되어 돌아오는 그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그렇게 비슷한 듯하지만 좀 다르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것과 달란트는 여러분 단위가 다르죠. 달란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 일 문화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이 은을 셀 때 쓰는 단위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달란트는 은이나 금을 이렇게 달아내는 중량이라면, 이 문화는 은만을 보통 은을 잴 때 쓰는 이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 문화를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의 한 100일 임금이 일 문화였다고 그래요. 100일 정도 일하면,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면 일당 받으면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꽤 되겠죠. 하루 임금이니까. 근데 그게 100일 정도 모이면 일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100일 정도의 임금을 주고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 문화를 남기고, 어떤 자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합니다. 그걸 땅에다 묻어놓고, 우리 주인은 선한 분이라 뭐 이렇게 이자 남기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 딱 잘 보관했다가 주인의 것을 제가 돌려줬습니다. 달란트 비유랑 비슷하게 거기에 대해서 야단을 칩니다. 많이 남긴 종에게는 충성된 종이라고, 충성했다. 네가 참 작은 일에 충성했다. 비슷하죠? 달란트 비유와. 근데 그러지 않은 종에게는 악하다, 게으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이야기의 배경도 다르지만, 제가 오늘 그 종료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제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떤 맥락 가운데 이 비유를 했는지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비유를 한 사람은 달란트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문화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하셨는데 그 중에 마태는 달란트 비유를 기록했고
누가는 이 열 문화 비유를 기록한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시점이 달라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나올 때는요, 24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재난의 징조가 있다. 장차 미래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시점인가 하면 이미 종료주일,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니까 곧 십자가를 지실 거니까 자, 재난이 앞으로 닥쳐올 거야.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24장에 한 다음에 25장에 들어와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먼저 합니다. 그 얘기가 열 처녀 비유가 나와요.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가 그 등불을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즉 다시 오실 종말의 재림의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 얘기를 한 후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결산할 때에 그때에 너희가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달란트 비유에 좀 강하게 서로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강조점이 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여러분 나중에 그 뒷부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 문화 비유는 시점을 이제 아시겠어요? 달란트 비유는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얘기고 열 문화 비유는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열 문화 비유를 끝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열 문화 비유를 할 때는 배경이 달라요.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가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게 삭개오를 향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삭개오를 그 대표로 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버려졌어 하는 그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다. 누가는 거기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인자가 이런 이유로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왔는데 난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따라 나왔던 비유가 이 열문화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직접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19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왜 이 열문화 비유를 하셨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때가 다가온 거죠. 십자가를 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러분 종료주일에 예수님 오실 때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나오죠.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왕이 되시는구나. 야, 이제 우리 한 자리씩 하겠구나. 잘 보여야 되겠구나. 여러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그거 아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신 비유가 열문화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달란트 비유보다 더 확실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이죠. 여행을 그냥 갔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는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분, 그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묻어놨다가는 그래서 그런지요. 여기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와 차이점이 큰 게 하나 있다면 달란트 비유도 그 묻어놨던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뭔가 좀 쫓겨나는 것도 같고 좀 벌을 받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이 열문화 비유에 비하면 좀 양반이라는 거예요. 열문화 비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그들을 얘기해요. 자,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묻어놓고 남기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니까요. 이렇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누굽니까?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근데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는 한 문화를 묻어놓고 분리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원수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있는 일이죠. 다시 돌아왔어.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는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달란트 비유보다 이 열무나 비유가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달란트 비유하면 많이들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걸 어떤 소명과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이루느냐,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남기느냐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물질로, 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재능으로 얘기하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으면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야 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뭐 일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우리 찬양팀처럼 음악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일을 해야지, 그 재능이나 내 소유나 혹은 내 시간을 낭비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교훈적이고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맥락 속에서의 달란트 비유,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거야 얘기하는 열무나 비유에서 과연 그런 거, 너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음악 열심히 하고 목회했으면 이왕이면 교인 숫자를 많이 불려라, 이런 얘기로 하셨을까? 내가 머리 좋게 했으니까 돈 많이 벌어라. 그것도 좋은 일이고 교훈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뜻대로 또 되지 않는 게 이 세상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달란트가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으로 좀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예수님이 정말 이 마지막, 우리가 사순절 거의 끝부분이죠,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에 이 비유를 그걸 위해, 너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해,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5문화, 10문화를 남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신 분도 있어요. 자녀를 잘 키워보고자 했는데 뭐 현재까지는 좀 자녀가 내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보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잘 성장해 왔다고 보지만 그러지 못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은 이런 모습일까? 달란트 비유를 재능이나 소유나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낙심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본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런 종류겠습니까? 제 얘기를 하면 저한테 오셔서 너 교인 몇 명 했어?를 물어보실까요? 답을 여러분 알고 계시라고 봐요. 그럼 뭘 보시겠어요? 이 문화가 얘기하는 것, 달란트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남겼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줬는지를 기억하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그렇죠. 구원을 주셨죠.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해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한 일이 다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막 병자가 나았던 거, 뭐 없는 데서 5천 명이 뭐 떡을 먹었던 거, 이걸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자격 없는 자들, 중병에 걸려서 불결하다고 얘기하는 자들, 죄가 많아서 낮에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자들을 가서 사랑해 주셨어요. 이 열무나 비유도 지금 누굽니까? 사람들의 미움받고 소외되어 있던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이 한 문화씩 여러분 다 받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 사랑이요, 구원이요, 용서요, 은혜라면 여러분 그것을 5배, 10배 남기는 것은 뭘 하는 거겠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겠어요? 내 이름을 내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로 베풀고, 여러분 그게 되면 예수님 오셨을 때 넌 착하고 충성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건 묻어놓고, 사랑은 내가 나는 구원을 받아놓고, 나는 용서와 은혜를 받아놓고 그건 묻어두고 딴 일 열심히, 제가 좀
용서하십시오. 딴 일이라고 딴짓거리 열심히 하고는 저는 이걸 남겼습니다. 악하고 반역자야.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왕으로 생각해. 나를 주님으로 따르지도 않고. 다른 데서 얘기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너희는 적합하지 않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한 문화씩을 내가 너에게 주고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뭘 주셨냐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남겨야 되는지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뭐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버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시면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중요한 일, 이 땅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행운처럼 주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큰 사명으로 주어지는 일이겠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가 맡긴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양들을 맡기잖아요. 제자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그것을 전하고 심고 거두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렸던 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가르침이 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걸 많이 묵상하는데 결국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보면 우리 교회의 김홍민 장로님 같은 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넘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김홍민 장로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김홍민 장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김홍민 장로님 같은 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분을 이게 잘해주는 건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들로만 돼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을 맡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매일매일 그런 사랑의 용서와 자비 속에 긍휼 속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좀 우리랑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그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둔 사람들 나는 받아놓고 그냥 그걸 묻어둔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묻어두고 산 사람은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라고 우리 예수님 심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5배, 10배가 되도록 나누는 자들. 저는 돈은 그렇게 못 나누겠어요. 제가 가진 돈도 많지 않지만 그거를 제가 5배, 10배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버려버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사랑은 가능하죠. 사랑은 제가 나가서 용서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괜찮습니다 말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5배, 10배를 남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어깨 딱 펴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이 복된 사순절 또 마지막 남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문화 주신 것,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나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신 것, 그리고 오늘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사랑, 그 한 문화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도 실천하며 2문화, 5문화, 10문화를 남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또 우리 교우들, 또 우리의 이웃들, 늘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